예,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중요한 챕터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계시가 지금 이제 기록되는 챕터가 요한계시록 17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요한계시록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쭉 보아왔고, 이제 결국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가 17장부터 이제 기록됩니다. 우리 17장 한번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한번 한 줄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쪽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이 요한계시록 23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그 막 666 표를 받게 했고 그렇게 횡포를 부리던 그 모든 마귀의 모든 시스템이 이제 멸망하는 챕터가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마귀에게 동조한 세력들이 하나씩 차례로 멸망하는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의 설화가 아니라 하나의 소설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모든 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너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또 앞으로 있을 이야기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바벨론의 종교적 시스템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음녀의 멸망에 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관한 예언은 이제 17장, 18장인데 지금 신약성에서 가장 긴 하나의 예언이,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바로 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가장 긴 예언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이 되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으로 긴 예언이 이사야 13장, 14장인데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구약 신약에서 가장 긴 예언입니다. 이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이 바벨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이제 온 세상을 그저 휩쓸게 될 그 바벨론 문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게 가장 긴 챕터들이 이렇게 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을 경고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종교적 바벨론이 멸망하고 18장에서는 정치 경제적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20장에서는 드디어 마귀가 이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마귀가 영원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해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그래서 선교를 방해하고 예수님 재림의 두 가지 대표적 사인이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 마귀가 너무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 너무 싫어하고, 이스라엘 전하는 것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처럼 완전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아까 봉독했듯이 이 말씀 가운데 음녀의 종교의 특징은 세계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그래서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게 천사의 삽경이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심판의 의미,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의 설명이 중간중간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녀가 무엇인가? 자, 음녀라는 것입니다. 음녀, 할럿. 그러니까 아주 정결하고 퓨어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대조적으로 이 마지막에 온 세상을 휩쓸 많은 물이, 여기 보면 마지막 때쯤에 그 물은 열국과 백성과 무리와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15절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죠. 그래서 많은 세상, 온 세상 열국, 모든 민족, 이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준 어마어마한 종교가 이제 곧 지금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종교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점점 과학이 발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쪽으로는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손을 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이 희한한 종교가 이제 태어나는데 딱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좀 믿고 싶고 세상에서도 뭔가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이 두 가지 인간성을 딱 만족시키는 어떤 종교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면서 온 세상을 이제 그 종교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 반드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그 음녀의 종교에 지금 미혹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가짜 종교인데요, 이 많은 무리, 음녀고 이 마지막 종교 시스템은 음녀, 즉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이 여자 이런 게 표현해서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하고 기독교도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는데 음녀이기 때문에 종교의 모습을 띄우지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우상으로 섬기면서 세상과 이것저것 다 합하면서 자기의 인간을 만족시키는 그런 매우 인간적인 종교, 나의 취향을 만족시킬 종교를 사단이 기가 막히게 크리트해서 다 히트를 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음녀는 여기 보니까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훌륭한 분이 이 종교를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 돼. 저렇게 훌륭한 아주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엘리트들, 아주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아주 존경할 만한 프로페셔널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종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짐승은 처음으로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1장 무적의 문이 열리면서 짐승이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이에요. 지금 그 짐승이 지금 13장에도 나오고 지금 17장에도 지금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짐승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그 시즌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짐승이 나와서 이 종교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머리, 또 이거는 이제 7왕을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7왕, 그리고 10뿔, 10왕,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서포터 10왕.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주는 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자기가 왕과 같은 그런 고귀한 신분과 붉은빛 옷,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네이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굉장히 부유한 종교입니다. 아주 이 종교는 물질이 많아서 이 물질 갖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멋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휴머니테리안, 아주 인도주의적이고 사람들을 많이 돕고 돈이 많아서 막 사람들을 돕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부자고 그 돈 갖고 막 사람들 구제하고.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지만 실제로 그 종교의 리얼리티는 음행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른 신하고 접신하고 다른 영하고 접신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종교의 중요한 네이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습을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돈도 굉장히 많고 막 세상의 신과 톱에서 뭐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영향도 주는 것 같고, 그런데 뒤에 보면은 막 그 연기하고 접선을 많이 하는 거야. 접신을 많이 하는 거야. 교통을 하는 겁니다. 자, 그의 이마에, 자, 이 음료가 무엇인가를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바벨론의 종교적 온 세상의 종교적 측면, 영적 측면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마지막 때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음료가 뭔가 했더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거 참 비밀이다. 잘 모르겠다. 미스터리다. 큰 바벨론이라. 근데 그 이마에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거야.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엄마 종교가 있고 딸 종교가 있고 아들 종교가 있고 자녀 종교가 막 줄줄이 있는 것처럼 최초의 종교에서부터 비롯된 그 영이 마지막 때까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최초의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바벨론, 베블,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의 종교가 시작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종교를 어떻게 한번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지금 현대 종교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보면 이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역사를 이렇게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하늘에다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우리 힘으로 한번 연결되자. 우리 능력으로 한번 한편 나아가자.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함이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그것도 내 힘을 가지고
이런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종교고, 이 바벨론 종교의 영이 이제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이제 퍼져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번 내 힘으로 주님을, 선행으로, 내 뭐로, 내 열심으로 한번 주님을 잘 믿어보자. 그리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watch,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 종교의 모습은 one world system, 우리가 다 모아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보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갖고 한번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 그래서 실제로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한 일을 막을 수 없다. 사단이 이걸 안 겁니다. 이 온 인류를 하나로 묶어 갖고 자기의 인간적인 힘을 과시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면 그 일을 하나님이 못 막을 거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바벨론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이 마지막 종교는 하나로 갑니다. 종교 다원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 다원화를 강조합니다. 원 월드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로 이렇게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묶어야 된다. 이런 일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듯이 이 인간이 지금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이 있잖아요. 이 첫째 하늘 지금 인간이 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실하게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잃어버렸다가 예수님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늘에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의 진이,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하는데 궁창을 만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거기만. 그래서 그게 참 제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둘째 하늘, 사단의 본부가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하는 거,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통하게 되는데, 인간에게는 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그 존재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의 세계와 교통하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 바벨론 종교의 무리는 큰 탑을 쌓아서 영적인 세계와 교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새로운 종교의 모습 가운데는 영적 세계와 교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처럼 그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 이렇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갈망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영적 능력을 얻고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지배욕의 갈망을 위해서 영적 존재들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점성술, 강신술, 심령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세계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초혼술, 그래서 영의 세계와 교통해서 그 영의 세계에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달리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지금 마지막에 이 세상을 장악하는 어마어마한 종교 시스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런 종교의 무리 가운데 지금 슬슬 지금 이렇게 세뇌돼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제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사단은 결국 사단의 그 야망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리라.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요한복음 계시록 13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경배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내가 통치해야 된다. 경배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본능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왕이 되고자 하는 본능,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본능이.
야, 꼭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 나에게 경배하면 안 하잖아요. 모슬렘들에게 야, 나에게 경배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바벨론 종교에 물을 담은 희한한 종교에 다 아주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종교예요. 아름다운 종교고 나이스한 종교고 뭐 교회 가자고 들볶지 않고 그런 거 안 가도 돼. 그냥 네가 나랑 교통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종교를 만들어내 갖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트랙 하면서 결국 사단과 교통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마귀가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경배에서 무적행으로 끌고 가려는 계획을 이루는 첫 번째 모습이 종교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희한한 세상에 굉장히 지금 많이 침투되어 있는 그런 종교로 세상을 이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종교,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바벨론의 그 특징을 가진 그 종교의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데, 그 당시 요한은 그 종교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그 이름이 보니까 바벨론이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그 지금 특징을 내가 내 이름을 내겠다, 내가 영계와 교통하겠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인기가 기가 막히게 급상승인 종교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뭐예요? 뉴에이지. 어마어마. 여러분, 뉴에이지가 얼만큼 빠르게 청년들이나 학생들, 특별히 엘리트, 자기가 잘났던 사람, 뉴에이지 특징이 뭐? 뉴에이지가 지금 얼마나 많은 뭐 대학 교수들, 정말 소위 명문 대학생들, 얼마나 많은 예술가, 뭐 정치 권력가, 뭐 권세자들에게 지금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운동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뭐 아무런 별 흥미를 안 주는 거예요. 뭐 교회가 별거 아니다. 교회 다녀봤자 뭐 우리 뭐 가족들 변화도 없고, 교회 다녀봤자 뭐 저 사람 열심히 우리 주인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 뭐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교회 별거 아니다. 이런 막 교회에 대한 회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고 있는 것이 현재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물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사단이 they deceive. 자, 이 뉴에이지 운동이 뭔지를 한번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뉴에이지는 뭐냐면요, 인간의 잠재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이다. 뉴에이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만물이 신이다. 우주에는 신이 편재한다. 그래서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신을 디벨롭해야 된다. 내 안에 신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신적인 잠재성을 무한히 개발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보는 것이 뉴에이지 컨셉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신이 있다. 모든 종교가 결국은 그거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교도 뭐 기독교도, 그래서 예수는 최초로 자기가 신인 것을 개발한 최초의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신이다. 우리를 다 개발하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내 힘으로 저기를 가리라. 우리 이름을 치면 네 이름을 사방에 낼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네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하라. 네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하라. 계속 이걸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산상순이 뭡니까?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소망 없는 존재,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뉴에이지는 나는 신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개발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이 바벨의 근원이자 바벨로 우리 힘으로 탑을 쌓아서 우리 힘을 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끼리 뭉치면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무신론이자 범신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것이 뉴에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범신론이며 또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비인격적인 실체로 모든 것에 충만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그 충만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교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한테 그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뭐와 교통하면 그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뉴에이지 뮤직 사방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듣는 음악,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악 중에 뉴에이지 음악 굉장히 많습니다. 뉴에이지 클래식 굉장히 많습니다. 뭐 뉴에이지 리딩 굉장히 많아요. 뉴에이지 힐링, 여러분이 뭐 뉴에이지 명상, 요가, 명상, 이거 다 뉴에이지예요. 이걸 다 개발해서 명상해서 내 안에 신적인 것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음악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막 너무 달콤하고 가면서 쫙 어디랑 교통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뉴에이지하고 교통하고 있어요. 엉뚱한 신하고 교통하겠니. 그래서 이제 영계하고 굉장히 접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가, 명상, 노래 막 황홀경에 이르게 하는 거야. 막 요즘 막 그 뭐 그냥 세상에 유한 것들 보면 황홀경에 이르게 하는 거야. 막 다른 세계에 막 취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른 영들과 막 접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미리 다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서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뉴에이전부터 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작업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물 뭐 환각 상태 들어가고 이래서 막 나를 잊어버리고 초월적인 세계에 접촉을 해서 그 영계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귀신들과 접촉을 해서 그 귀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것들이 좀 뉴에이지입니다. 윤회를 믿어요. 윤회를 믿고 그래서 육체를 이제 벗어난 혼이 죽지만 다시 육체를 입고 땅에 있는 삶의 학교로 돌아와서 자기의 영이 계속 진급된다, 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예수는 뉴에이지의 훌륭한 스승이라고 봅니다. Jesus is a great teacher.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깨달은 너무나 훌륭한 인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거슬리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의 신자, 그분은 너무너무 귀한, 정말 그걸 깨달으신 분이야.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야 돼.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우리도 그걸 쫓아가야 돼. 이러면서 아주 다 지금 뭐 뒤죽박죽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구원,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뉴에이지 기술을 연습함으로써 자기 안에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다. 내가 신이라, I am God을 깨달은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이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사단이 음녀의 종교로 사용할 그 종교와 매우 닮았다. 저는 그것이 뉴에이지다 아니다라고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오늘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다라고 써 있었는데 그 바벨론의 성격을 볼 때 뉴에이지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이 바벨론 종교 제도를 가장 닮은 이상의 종교가 캐토릭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토릭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의 캐톨릭의 모습에서는 바벨론 종교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듯이 바벨론 종교의 시조가 니무롯이잖아요. 그 최초의 영벌 니무롯의 안에 세미라미스가 안고 있는 거, 그거 지금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캐톨릭이. 그래서 여기 보면 17장 6절 보니까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의 히스토리, 근데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한 그 만행이 적그리스도 때 다시 또 반복된다. 그래서 과거는 앞으로 있을 일의 예표라고 볼 때 과거의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신교들의 피를 흘리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캐톨릭이 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과거에 캐톨릭이 그걸 한 것은 This is history,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야비한 범죄 중에 하나가 성 바돌롬의 죽일
대학살로 캐톨릭들이 프랑스의 위그노파 신교도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캐톨릭에 반대하다 피를 흘리고 10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아무가에 4천 명 신교도 확살된 사건, 아일랜드의 올스터에서 15만 4천 명이 사형된 사건, 스코틀랜드의 캐톨릭을 신봉하던 여왕 메어리가 16,000명을 말뚝에 묶어 화형시킨 사건들,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신교도가 그 당시 가톨릭에 의해서 죽으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종교는 과거에는 캐톨릭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캐톨릭인지 뉴에이지 운동인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에는 캐톨릭 중에서 뉴에이지 운동을 신봉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는데요. 그렇게 캐톨릭 중에서도 종교 다원화를 추진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이러면서 뉴에이지를 신봉하는 그런 이제 종교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 워낙 지금 뭐 여러분 지금 미국의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뭐 인도 가서 무슨 명상술 배우고 왔다, 요가 배우고 왔다,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많은 그 부유한 자들, 이 사회의 탑에 있는 문화, 예술, 또 뭐 정치, 경제 탑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지금 뉴에이지 운동에 심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유명 대학, 뭐 아이블리그 대학 많은 교수들, 많은 학생들이 뭐 인도의 초월적 명상 이런 거 좋아하고요. 얼마나 많은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 그런 엘리트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뉴에이지 운동과 캐톨릭이 이게 믹스된 것 같은 그러한 종교 시스템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화, 원월드 시스템 이거를 강조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자꾸만 영매, 뭐 소혼술 뭐 이런 거하고 교통하는 거, 뭐 초월적 명상 뭐 그리고 막 그냥 잔잔한 희한한 음악, 막 희한한, 여러분 아무 음악이나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음악 듣다가 이상한 영가고 지금 접신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음악이 너무 달콤해요. Oh, this is so good. 보면 뒤에서 뉴에이지의 사이탄이 그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하고 접선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경고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먼저는 종교적으로 배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배교는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막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육령을 받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후 3년 반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배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자기 멋대로 이제 다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에서 얘가 나오죠. 17장 7절부터 보세요. 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짐승의 비밀. 자, 짐승의 야망은 두 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아까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에서 8절 보면 그거 그냥 그래서 다 자기에게 경배,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다 경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 7머리 10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7머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문화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대적했던 문화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가 있었죠. 사도 요한 있기 전에 여기 보니까 5은 있었다고 나오는데, 10절 보니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리라.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망한 나라가 아까 그 5 나라고, 하나가 현재 사도 요한 때 있는 나라가 로마였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라. 저는 이제 이르지 아니한 그 나라가 이슬람 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많은 성도들을 순교로 몰아갈 그 종교가 바로 그 이슬람 종교죠. 그리고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나타난 7에 속한 그런 네이처를 가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7째 나라, 다시 나타날 나라를 신성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슬람 왕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이슬람 왕국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지금 이슬람 왕국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슬람 문명, 이슬람 컬처, 이슬람. 그래서 이 이슬람권, 그리고 8째는 로마,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올 수도 있고 이슬람에서도 올 수 있고 그 앞에 그 나라들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서 2가지 의견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슬람에서 나온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신성 로마 제국인 지금의 EU 가운데 EU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근데 EU 지도자가 모슬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다시 8절, 7절 내가 여자와 그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그래서 7머리가 설명했고요. 10뿔은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보니까 그가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적그리스도를 서포트하는 열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에 대해서도 숫자적으로 진짜 열왕이 적그리스도를 서포트할 것이다 라는 리터럴 트랜슬레이션도 인터프리테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열은 만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유엔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했는데 그 2 사람의 연설문을 비교하면 구구절절히 반대되는 의견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트럼프가 지금 현재 나토가 뭐냐면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 나토 현재 20개국이 이제 했는데 여기는 회원국들이 서로 방어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비가입국이 공격을 할 땐 함께 서로 방어해주는 조약이 돼 있죠. 그래서 나토 방위 기금을 사실은 북대서양이니까 미국과 유럽인데 유럽 나라가 훨씬 많은데도 미국이 70%를 지금까지 그 방위 기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런 걸 다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이건 unfair하다. 유럽 나라가 많은데 왜 미국이 다 70% 하냐. 지금까지 나토에 미국이 70%한 거에 대해서 유럽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굉장히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 나토 나갔고 내가 유럽의 10나라를 모아갖고 유럽군을 만들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인터넷 보면 마크롱이 유럽군 만들겠다는 거가 막 뜰 겁니다. 근데 그걸 원문을 보면 10개국 갖고 내가 그 유럽군을 만들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10개국을 합쳐서 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10뿔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찌만 그렇게 지금 10나라가 합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러면서 그 10나라 자기네 유럽군의 목표는 러시아, 중국, 미국에 대항한다. 미국도 우리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해서 지금 미국과 프랑스가 아주 긴장 관계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아마 들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7머리 10뿔, 조금 힌트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8절 보니까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제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휴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그 자들은 없고 남아있는 자들이 너무 놀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지금 아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인지 이슬람 왕국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을 지금 굉장히 장악하고 있는 파워풀한 하나의 국가가 있다면 이슬람 왕국. 그래서 이란의 목표는 온 이슬람을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어 통치하겠다는 것이 꿈이고, 지금 터키의 에르도안 그 대통령도 똑같은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음료도 멸망합니다. 자,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아직 원월드 오더처럼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마지막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우리 지난번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의 모임들이 아마겟돈 무기토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개입하시면서 에스겔서 39장 보면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열고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또 여기서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며 말씀이 응하시기까지 하심이라.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즉 음녀, 이 바벨론 종교가, 자, 그래서 마지막에 2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싸우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시고 또 성도들도 이깁니다. 그다음에 2 번째 전쟁은 음녀와 이제 짐승과의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분열. 그래서 10뿔과 짐승,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서포트하던 그 10나라의 왕들이 돌연 음녀를 미워, 이 세상 종교, 그 세상을 장악하던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종교 시스템을 다 핍박해버리고, 다 핍박이라기보다는 다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목표는 이걸 이용해서 자기한테 경배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온 세상이 이 세상 종교를 통해서 사단의 영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가 다 신이라고 하는 그 종교는 다 없애버리고 적그리스도가 신이다라는 본세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그 세상 종교, 음녀의 종교, 이게 뉴에이지인지 캐토릭인지, 이 뉴에이지와 캐토릭을 합친 또 다른 종교인지, 하여튼 이런 종교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온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연결된 사단의 영을 받아서 이제 사단에게 경배함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본격적으로 경배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깨달아야 되실 것은, 지금은 종교적인 영으로 세상을 서서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준비를 시키는 시즌입니다.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킵니까? 오늘 17장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짐승을 이깁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기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니까 우리 교회 비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 최고로 중요한 우리의 영적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 왜 중요하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처럼 예수님을 신랑처럼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가를 수시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내가 내 자신을, 마지막 때는요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지금 뉴 에이지 시스템은요 내가 신이다. 내 이름을 내야 되고 내 명성이 높아져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 요거를 자극해서 나오는 게 뉴 에이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취한 그 엘리트들, 뭐 정말 세상의 파워 엘리트들이 너무나 이 뉴 에이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냐고 너무 맞는 거야. 이 나의 셀프 어컴플리시먼트, 자아 성취로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는 이 자아 성취하고 이 뉴 에이지가 딱 맞아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아직 이 엘리트들을 장악할 기가 막힌 종교를 고안해낸 게 뉴 에이지예요. Wake up churches. 그래서요 이제는 나를, 그래서 지난번에 강한 용사에 주님이 너도 이걸 실천하고 내가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그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그 리더십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트루 리더. 내가 부인해야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종교들이 지금 세상에 예수님은 He is a wonderful, wonderful man, great, great teacher라고 그러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뉴에이지의 종교.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나왔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훈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 문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십니까? 어떤 무슨 한이 있어도 예수님이 뭐 그럴듯한 교사이고 위대한 스승이고 너무 귀한 분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무조건 사단아 물러가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구원을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종교다원주의 캐톨릭도 지금 그걸 주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WCC 가면은 뭐 온갖 무당이 와서 춤을 추고, 여러분 그게 세계 기독교 연맹이라는 데서 무당이 와서 초원수를 했어요. 그만큼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 기독교 종교에 많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WCC라는 기독교, 거기에 제가 제 눈으로 의심해서 그걸 보고 무당이 와서 춤을 추면서 귀신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세계 기독교 연맹 무슨 모임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고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내가 어디서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지? 우리 성도님에게 들었지? 자기네 직장에서 모슬렘은 대놓고 가르쳐도 병원에서 채플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못 한대요. 모슬렘은 알라로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되는데 그 병원에서는 모슬렘 예수 이름으로는 기도를 못 해준대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신방 갔더니 이 병원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포도나무와 같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더 긴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떠나는데 너에게 성령을 주고 성령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니 음보의 권세가 성도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합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The day, capital D.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권하여 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며칠 전에도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통화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는 친구인데 우리 아이들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가겠대. 그래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안 가겠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뭐 교회 안 가면 어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혼자 명상하고 이러다가 다른 신하고 접선하는데 점점 교회 가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관이 없는 거예요. 뭐 이 교회 갔다 저기 교회 갔다 그러다 이거 아무 거기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 때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니라. 요한계시록의 그 오디언스 리더가 누군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누구에게 쓴 거예요? 세븐 처치스, 교회에게 쓴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이 교회에게 알게 하여 교회에게 마지막 때도 이게 교회에게 썼다는 것을 강조.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처음에 쭉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연결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충성대에 연결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게 그러면은 만물을 충만케 충만 그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의 집 컨셉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최근에 그걸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교회가 기도하면 뭐 교회에서 쓰러진 분들 우리 다 회복됐잖아요.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가 기도의 집. 오늘 우리가 지금 12시 이렇게 계속 여기서 예배를 정말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임재가 강했는지요. 너무 아깝다. 내가 해서 오늘 예배팀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우리가 이러다가 그랬어요. 얼마나 강했는지 임재가. 이게 뭡니까? 우리 땅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계속 12시간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냥 몇 명 안 되는 사람 앞에서 그냥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워싱턴 지역 이 지역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팀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이 논스톱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막 마음이 벅찼어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제가 ICC 목사인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습니까? 월급도 안 주는데 자기네끼리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예 이제 월급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는 페이스 미션이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다. 근데 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너무 제가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임재가 강했는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에 누군가를 땅이 있는 인간이 누구를 초청한자에 따라서 그게 권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초청하면 사단이라는 사단. 그러니까 WCC가 그래서 뭐 영매를 이게 끔찍한 거라는 거예요. 초혼을 불러와서 완전히 귀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그걸 무당을 불러온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말세로다. 이 말세로다. 이 바빌론 종교가 이제 기독교하고 손을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뉴에이지가 기독교하고 손을 받는 그 시즌,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교회의 강력한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적그리스도 귀신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14절에 진실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에서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했는데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17장의 답은 요한복음 17장이다. 똑같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이 음녀의 거짓 종교를 이길 수 있는 답은 요한복음 17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오늘 큐티를 보면요, 이거였어요. 말씀을 받고 지킴으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으니 제자들이 말씀을 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설교해도,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막 7시에 예배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외치고 이렇게 하소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받기는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삶의 원칙이 리스는 어베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사단은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여러분 그게 뉴에이지에 물들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점점 순종하기 싫어요. 내가 싫으면 no, 내가 좋으면 yes, why not? I am very important one. I am God. Behind that story, I am God. I am very important one. My opinion, my feeling, my decision is much more important than yours. 그러니까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목사의 말에 안 듣습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Because I don't like it, I don't want. That's it. 그것은 얘네들의 답은 그거예요. Because I don't want it, because I don't like it. 왜 안 하려고 그래? 그럼 Because I don't want it, I don't like it.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없어요. 이게 뉴에이지에 물들어가는 아이들의 요즘, 아이들뿐 아니라 요즘 세대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살아나서 진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 나가 중에 마지막 때 뉴에이지 직접 내 욕구를 만족시켜줄. 그러니까 이 뛰어난 인간들에게 당신이 신이다니까 막 awesome. 그래서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크리에이트 됐거든요. 영적인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뉴에이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따를 시스템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내가 좋아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의견, 내 필링, 내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가 계속 아이들에게 세뇌를 준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 거짓 종교를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동의하든지 안 동의하든지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니면서 그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마지막 때 요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는 이유, 이 나라를 심판해 보니까 다 이스라엘 이렇게 되게, 이스라엘 이렇게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요엘서 3장 2절도 보니까 요엘서 3장 2절. 요엘서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를 들어서 WCC가 초원수를 불러더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반이스라엘 운동하고 있어요. 내가 최근에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WCC에 속한 교회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에 보내면서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빅팁이 됐다.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팔레스타인이 피해를 받았다. 이것을 막 사진을 찍어갖고 본 교회 가서 이것을 막 광고하면서 반이스라엘 운동을 하고 있어요. WCC가 그걸 하고, WCC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WCC의 파송을 받아 팔레스타인에 간 사람들이 본교에 들어와서 반이스라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신문에 지금 그 어디에 글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WCC가 어떻게 그렇게 구구절절히 뭐 무당을 불러더니 이제는 반이스라엘 운동이 앞장서고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태도로 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이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자, 예수님의 브라더스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때문에 여기 25장 처음 10장은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 얘기할 때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양과 염소, 그래서 sheep nation, goat n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할 때 보면 sheep nation이냐,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이거는 민족을 모아놓고 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sheep nation이냐, goat nation.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내 형제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유대인들이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막 시바리아 땅을 갖다 죽이고 막 그냥 막 화형에 불사르고 이렇게 한 자들도 있고 그들을 몰래 부르다가 숨기고 이 미국이 그랬잖아요. 그 홀로코스트 막 죽어가고 모든 유럽이 다 우리는 we don't want Jewish people 했을 때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이 캐나다하고 이 미국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어떻게 행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 유대인들이 가난하고 나라 없이 벗어 돌아다니고 병들고 그랬을 때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마지막 sheep nation, goat nation에 준거로 하겠다고. 그래서 45절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느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물론 예수 믿고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기를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유대인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사단이 하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아가 앞장서지고 이 모든 뉴에이지 시스템.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에서 엄마에 반항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말에 반항하고 이것이 뭐냐면 뉴에이지 운동. 내가 신이야.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중요한 거야. 벌써 이러한 문명 가운데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종교 바벨론 종교 그 시스템 음료 시스템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셨을 테니까 확실하게 벗어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마침 큐티 책이 처음 나왔는데요. 한번 이 큐티 책을 이제는 꼭 좀 이거 사실 돈 없으면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 달아놓고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거 없으면은 진짜요? 이성자 목사 달아놓고 그냥 다 주세요. 내가 계산해서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다 가지시고 이제는 말씀을 받고 여기 말씀뿐 아니라 성경 읽기 표도 있잖아요. 성경 읽기 표, 성경도 읽으시면서 그대로 지키고자 하고 무조건 listen and obey 명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